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의 일생이 찬양을 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명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함.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의 그 길에서 첫 번째 산에 올라서 산에서 선포하는 그 설교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율법의 완전함이란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명제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또 깨닫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입니다. Here and now라는 이 말을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자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할 때 이것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이것을 이 내담자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내담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중요한 일들이나 또 미래의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큰 갈등을 가져서 큰 상처를 입고 이 상담자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그 충격을 입었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그 문제를 일단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주면서 그리고 미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미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 소망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라는 이 방법을
상담의 그러한 도구로 쓰는 그러한 상담의 기법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영성과 교회사를 가르치는 에미 오든이라는 교수가 한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라는 책입니다. Right Here, Right Now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그 상담의 기법인 지금 여기에라는 이 기법을 신앙으로 접목을 해서 즉 모든 영적 수행의 핵심에는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에서 또 미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나갈 것인가를 이 에이미 오든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여기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을 선포한 그 율법의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율법의 완전함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이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완전함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은유의 비법으로 은유의 그 방법으로 즉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뒤에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함께 그들이 행해야 될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금이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인데, 즉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녹아야 되죠. 소금은 녹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녹아야 되고 그 녹음으로 인해서 그 소금이 있는 그 자리, 소금은 소금이 있는 자리에 존재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소금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소금은 바로 부패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고, 이 세상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그 땅이 어둡고 부패하고 그리고 맛이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녹아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녹질 않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녹아져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 자신을 세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에 내 자신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녹아지실 것입니까? 어떻게 녹아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녹아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녹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소금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뚫고 나와서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의 은유적인 표현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때 선포됐던 그 율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오히려 자신들의 올무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모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으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금과 빛의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면서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형식적인 율법의 분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근거하여 회복된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완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복 있는 자이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꼭 우리가 귀 기울이며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전함은 내일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또는 한 시간 또는 1분이면 1분 1초든 1초 어느 시간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인 이 율법의 완전함을 실천해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곳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하려는 듯 조직된 세상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서 있는 그곳입니다. 분명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천한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경쟁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물질이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약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피해라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질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피해와 패배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의 역할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의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사도로서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발에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더럽고 추한 그러한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 모세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이 모세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 정체성을 이뤄가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가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 글은 2021년 10월 25일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신촌지구대에 한 통의 편지와 2,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0달러의 수표가 전달된 그 사연, 왜 이러한 것이 전달됐는가라는 그 사연을 기록한 그러한 글입니다. 이 돈과 이 수표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70대 교포라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70대 교포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뉴욕에 사는 70대 교포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신촌 파출소 소장님께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72세의 직장인에서 72세의 직장에서 은퇴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 강원도 농촌에서 올라와서 신촌에 살고 있던 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손수레에 홍합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기가 져서 염치도 없이 돈은 내일 가져다 드릴 테니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선뜻 자기 손수레에서 뜨끈한 홍합 한 그릇을 퍼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너무도 고마웠고 잘 먹기는 했지만은 다음 날이라고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든 그 아주머니의 선행에 보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장님께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2,000불을 동봉하오니 지역 내 가장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적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만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심정으로 부탁드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실어주면서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일보에서 50년 전 홍합 한 그릇의 빛에 커진 죄책감만큼 선행의 빛이 더해져 더 많은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큰 마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작은 큰 것이 필요 없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 그래서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정확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에 대한 것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은
과연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내가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베푸면서 조금이라도 덜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뤄가는 삶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